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최소한 우리 2m씩 우리 성도님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앉으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또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분들은 교회에서 준비한 마스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과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총에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오늘도 찬양하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만 영원 무궁토록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사순절 4번째 주일 맞이하며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들,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들을 이 시간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을 만남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탐욕과 교만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는 줄 압니다. 하나님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아버지와 이한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깨끗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40장입니다. 찬송으로보다 팔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군중들 중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선별하시어서 건강한 몸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 또 이 귀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크신 영광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여 우리 주님 앞에 크신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직도 이 자리에 미참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 그 발걸음을 움직여 우리들과 같은 은혜의 자리에 동참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병마로 실험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어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건강한 몸 갖고 앞으로 이 자리에 꼭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지역사회에 아직도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백성이 아직까지 이 자리에 찾아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난관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루속히 그들도 마음을 새롭게 잡아 이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 주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원치 않는 이 메르스 이 질병을 통하여 이 세계가 떠들고 세계가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절대적으로 이 메르스 불신 이 세력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 전 세계민에게 원치 않는 이 질병을 하루속히 물러가게 해 주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갑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질병이 우리들을 이렇게 심하게 갈급하게 이렇게 노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로 통하여 우리 민족들과 세계 민족이 다시 한 번 더 각성하여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올 수 있게 해 주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목사님,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불출주야 노심초사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나라의 상달이 될 수 있게 해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것이 다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고 우리 주님의 말씀의 중심인 줄 믿고 이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전심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 일체가 친히 역사해 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할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신약 26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구전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십자가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그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죠.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집 옆에 있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주문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일을 하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두 팔을 벌려서 기지개를 이렇게 피는데 갑자기 옆에서 그 창문으로 햇빛이 비칩니다. 그리고는 그림자가 뒤 벽 쪽에 비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그 작업장으로 들어오다가 그 벽에 그 십자가 모양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우리 집에 십자가가 있지?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는 흉악한 죄수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무서운 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조차 하기를 꺼렸습니다. 십자가의 비참함, 그 처절함, 그 두려움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그냥 사람들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구전에 불과하지만 한마디로 의미심장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십자가 그림자로 덮여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림자와 관련된 의미심장한 말씀들이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도들에게는 이 교회력이라는 것이 많이 희석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력을 잘 지키면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사순절은 가물을 삼가하고
경건하게 지내고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더불어서 그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또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와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한 조롱과 수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 잔인한 사형 제도들이 많이 있었죠. 단두대에 목을 자르는 차명이 있었습니다. 이를 찢어 죽이는 능지 처차명도 있었습니다. 또 물에 빠져 죽게 하는 잠형도 있었고요. 때로는 가스실에 놓고 또는 총살을 시키는 그런 사형 제도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죄수라고 해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끔찍하죠. 그런데 그 모든 사형 제도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무시무시한 잔인한 사형 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형은 BC 6세기부터 페르시아인들에게 또 셀류쿠스 왕조들 사람들에게 또 카르타고 사람들에게 또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활용되었던 사형 제도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함 또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자신들 그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형벌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전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요, 당시 십자가의 무게가 전체 한 100kg 정도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무게죠. 또한 양손에 못을 박고 왼발을 오른발 위에 겹쳐서 대못을 박아 사람의 신체를 그 나무 십자가 위에 세워놓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철봉에 매달려 보면 손목의 힘으로 그 몸 전체의 무게를 견딘다는 것은 힘듭니다. 단 몇 분 있어도 그렇게 버티기가 힘든데 하물며 손목으로 버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욱이 그 손목과 발목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겠죠. 또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숨을 내쉬는 것은 가능하지만 숨을 들여 마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쉬는 것은 어려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심장이 올리고 가슴을 올려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근육이 수축되고 폐가 압박이 되면서 그 숨쉬기가 점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요, 거기에 예수님에게 채찍형을 첨가하게 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는 불필요한 채찍형을 준다는 것이죠. 로마의 채찍은 그 가죽끈 끝에 뼈조각과 납조각을 달아서 그 채찍이 몸을 휘감는 순간 살점이 떨어지고 정맥과 또 동맥이 파열되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런 채찍형을 예수님은 또 맞으셨죠. 로마 병조들은 예수님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탱자나무 가시줄기로 당시 황제가 쓰는 그 스타일의 모양, 그 왕관 같은 모양의 그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죠. 이것은 당시 로마 황제를 패러디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6월절 날이어서 사람들은 큰 구경거리가 난 듯이 길거리를 메웠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어떤 이는 예수님께 주먹질을 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한 골고다를 오르실 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넵니다. 모략은 진통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면 그 전신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시죠. 왜냐하면 신경이 마비되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느끼시면서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죠. 어떤 기록을 보면 십자가 위에서 일주일 또는 열흘 동안 달려서 죽지 않는 죄수도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십자가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심지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시부리인 중에 시부리인이요 율법에 하나도 흠이 없던 자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에 흠이 없다는 말은 율법에 도통한 자였다, 그런 말이죠. 그는 유대 문명에 도통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의 문명과 철학과 교육을 다 섭렵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최고의 지식인이고 엘리트였다는 말이죠. 그럼 그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말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았던 그가 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는가? 이 말은 십자가가 최고의 가치임을 알았다는 말이고, 또한 이 말은 세상의 어떤 것도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럼 과연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고, 또 밑에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까? 그것은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앞에서도 십자가에 대한 소개를 드린 것처럼 결코 십자가는 능력도 지혜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죄수들의 사형, 형틀일 뿐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꺼리고 미련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말하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절규하셨습니다. 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때만은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죠.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죄를 사할 수 없고,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만 계셨어야 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죽이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십자가의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무시무시했던, 미련하고 꺼리고 저주를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치유의 능력이 되고,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십자가라는 문을 통해 들어왔다가 십자가라는 문을 통해 나가는 종교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됩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수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다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들은 부끄러워 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자 왜 숨었냐 물으셨을 때 내가 발가벗어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고 가죽옷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준비했다는 말은 뭡니까? 짐승을 죽였다는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한 번도 살상이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에 피를 묻히시고 손수 가죽옷을 만드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신 가죽옷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홍빛 같은 우리의 붉은 죄를 양털같이 시게 만들어주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앞에 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한 여인을 끌고 왔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아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 여인은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당장이라도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길바닥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그 여인에게 던지기 전에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죽여야 하지 않습니까? 군중들은 당장이라도 죽일 기세로 눈에 핏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선택할 길은 아무것도 없죠. 누구도 여인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의 부모도, 그의 형제들도, 함께 잠자리를 했던 어떤 남자도 여인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녀의 부끄러운 죄를 다 가려주시고 허물을 가려주시고 여인의 방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모든 허물의 정죄와 심판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사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석박사기를 수십 개 가진 자도 십자가 안에 담긴 그 오묘함과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입니까? 도리어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것이 지혜이고 그 길을 피하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 능력이기에 십자가는 하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이는 의식주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말하고 또 지금같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때는 우리가 그동안 일상으로 누렸던 것들이 어때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는가를 깨닫게 되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마음껏 성전에 와서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는데 그것이 힘들어지니까 얼마나 그것이 귀했는가 소중했는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과 또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도록 죽음의 우리를 이르게 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면 살인이나 강도나 도둑질이나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요, 남을 속이거나 또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하지 말아야 할 것만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하라고 또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교만과 정욕과 탐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생각으로 말로도 지은 것도 죄가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것, 이것을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일평생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이처럼 수만 번의 죄를 지은 범죄 기록을 가진 상습범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다 지나가고 잠잠해지면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감염병이 올지도 모르고 내 인생에 또 다른 어떤 심판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합니다. 칭찬하는 말, 높여주는 말, 긍정적인 말 이런 것을 좋아하죠.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생긴 것이 걱정이 되네요. 이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죠. 기분 좋은 분은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포항에서 이만한 인물을 뵌 적이 없습니다. 참 예쁘시네요. 참 멋지십니다. 최고입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말하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복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최고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얼굴이 다 어두워져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유대인들은 뭘 구했냐면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피범벅이가 된 그래서 질질 끌려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통과 고난과 모든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셨는가? 바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고,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사단마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멸할 능력이 없고,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방법이 없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마지막까지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손과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보다 미리 알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했어요.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로 삽니다. 지금은 거의 없지만 우리 예전에 연탄 아궁이가 있었잖아요. 연탄을 피웠던 때가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야 연탄 좀 갈아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 연탄 피울 때 어땠습니까? 연탄가스 마셨던 기억이 나시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가 막 띵하고 학교도 못 가고 회사도 못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면 그러면 어머니가 동치미국물 가져다가 마셔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연탄가스 많이 마시면 어때요? 병원 가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면 큰 산소 탱크가 있습니다. 그 산소 탱크가 안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몸에 있던 연탄가스, 그 이산화탄소가 다 해독이 돼서 이제 건강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는 산소 탱크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달려가도 소용이 없죠. 마치 오늘날 죄악의 가스에 취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영적인 산소 탱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악이든 영적 산소 탱크인 십자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죄악의 그 죽음에서 벗어나 우리는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산소 탱크가 없는 병원, 연탄가스 중독자를 살릴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죄인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세상의 지탄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이나 교회가 십자가를 포기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우리가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자리에 세상의 번영과 부의 복음을 차지하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 위에 자기 긍정과 자기 숭배의 우상이 세워지고 십자가를 치워버리고 그 위에 엔터테인먼트의 공연만이 자리 잡는 교회라면 결코 죄악의 가스로 죽어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결코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독사에 빨리 해독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옛뱀 사단에게 물려 죄악의 독이 온몸에 가득 찬 사람에게는 빨리 해독제인 십자가를 믿게 해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불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변해도 우리는 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뿐만이 아니라 고난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십자가의 정신으로 또 그 십자가를 세상에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89년에 아르메니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약 2만 5천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재난이죠. 근데 그때 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실화인데요.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한 아파트가 붕괴가 되었는데 그 안에 26살의 스잔나 페트로시안이라는 엄마와 3살 된 가얀이라는 딸이 그 밑에 매몰된 것입니다.
이 모녀는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는 갈증과 굶주림에 계속 울어댔어요. 이 아기는 배고파서 목이 말라서 힘들다고 죽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콘크리트 더미에 깔린 이 엄마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그 딸을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엄마가 옆에 있던 조그만 유리 조각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찔러서 그 딸의 입에다가 그 손가락을 대줍니다. 아기가 보챌 때마다 자신도 죽어가는 상황인데 그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차례차례 자신의 손가락을 찔러서 아기의 입에 물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매몰된 뒤 14일 만에 극적으로 이 모녀가 구출이 됩니다. 근데 구출돼서 보니까 이 엄마가 새파랗게 질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10개의 손가락 모두 피범벅이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엄마의 사랑이죠. 그런데 동일하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처럼 건강하게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이유는 그 엄마 스잔나가 자신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찢어 피를 흘려서 그 아기를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고 십자가가 지혜가 아니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또 질병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알리고 전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세상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또한 꺼리끼는 것으로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만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소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세상에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쉬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이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매주 무해한 소독약으로 교회 전체를 방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를 늘 소독을 합니다. 혹이나 염려와 걱정이 있는 분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안전수칙을 잘 이행하면 우리가 모든 염려를 없앨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아무튼 처한 곳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더 잘 이행하고 또 그 방침을 잘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시면 그 온라인 영상 예배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가정에서 또 가정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 잘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보 안쪽에 그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총회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읽으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교회 차량 운행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오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그 복지재단인 차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블레싱박스 20개를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이쪽 시골 교회 쪽에 여러 교회들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혹이나 거기에 보니까 손세정제나 이런 것들 좀 들어있던데 혹시 필요한 분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에 관하고 또 쉼터에 또 이렇게 몇 개씩 좀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차원으로 구호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날 예배 때 같이 구호 모금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집사님이 못 오셨는데 아마 병원 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 권신자 권사님이 지금 기독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기력이 쇠하시고 연약하셔서 아마 이번 주에 그 아드님이 계신 울산대학병원 근처로 그렇게 울산대 병원으로 그렇게 아마 병원을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좀 계속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되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또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석병 요양원을 위해서도 늘 어르신들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간절함이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더 좋은 것, 넘치는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예물, 또 건축원금, 또 성교원금, 또 아버지 장학헌금, 이웃 사랑헌금, 주정헌금, 여러 목적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 위로하여 주시고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잘 실행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며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계획과 소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